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아주 긴 구절들이 며칠째 지금 바벨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교만하여서 결국은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하고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황폐화되는 심판을 당합니다. 침략자였는데 침략당하는 입장으로 온 세계를 두드려 부수는 망치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완전히 망치로 치듯이 그렇게 얻어맞는 신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 탈취를 하면서 그걸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금, 은 그릇들을 연회장에 꺼내가지고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취하라 하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는 글씨 때문에 그야말로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빌론 왕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큰 나라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짐승같이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교만이 극에 달했던 모습, 그리고 잔혹하게 자기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잔혹하게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였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주 오만한 자세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라 해서 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죄악이 극에 달하는 바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냐?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야, 바벨론이 저렇게 큰 나라고 강대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찌했지만 바벨론은 어찌 되겠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사람이듯이 지금 우리가 야, 옛날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랬는 건 알겠는데 지금 뭐 미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을 하나님이 어찌하겠나?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자기의 심판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만약에 우리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이라면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제 아무리 그 큰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시간조차 없는 그런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약탈당하는 바벨론 42절에 보면 활과 투창을 가진 자가 옵니다. 이 고대 전쟁은 원래는 예전에 아브라함 시절에는 싸움이 났다 이러면 뭐 칼과 창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돌 들고 몽둥이 들고 가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철기가 발달하고 철병거가 나오고 그러면서 말 타고 병거를 타고 휘젓고 다니고 그렇게 되었고 병사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이제 막 칼 들고 싸우고 근데 칼만 갖고 싸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긴 짝대기 끝에 칼을 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창이라 그러지요. 그럼 칼 들고 쫓아나는데 앞에서 창으로 멀리서 툭 찌르면 죽지요. 창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활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활과 투석, 돌 던지는 거. 그래서 멀리서 먼저 공격을 해서 한번 꺾어놓고 그 다음에 창으로 한 번 더 꺾어놓고 그러고 나서 칼을 들면 우리 편의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 지금 활과 투창이다. 창도 던지는 게 있습니다. 창을 이렇게 대나무에서 약간 이렇게 반쯤 털어낸 것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걸어가지고 던지게 되면 창도 꽤 멀리 던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활과 투창 이런 걸 가지고 무장을 하고 나면 결국은 이게 원거리 공격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적을 보기도 전에 뭐가 날아와서 다 우리 몸에 꼽히는 겁니다. 지금 요즘 현대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미사일이 와다다 떨어지면은 그리고 뭐 전투기 같은 것들이 날아올 때도 레이더로 한 300km, 500km 밖에 있는 적을 딱 식별해가지고 공격을 딱 누르면은 그야말로 적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미사일이 날아와서 나를 꽝 때립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 시대에는 활과 투창이 제일 이제 첨단 무기죠. 원거리에서. 적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죽게 만드는 이런 무기들. 그런 것들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이 자기가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고 있는데 그 적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바벨론이 얻어맞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또 그와 비슷한 똑같은 의미의 말이 44절에 보면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사자가 사냥할 때는 풀숲 같은 곳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급하고 강하게 그야말로 목을 물어뜯든지 아니면 척추를 물어서 부러뜨리든지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처소를 칠 때에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자가 달려들듯이 급한데 슬쩍 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하게 그 자리를 점령해 버릴 것이라는 얘기죠. 활과 투창, 사자,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급하게 달려들어서 그 자리에서 점령해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1년, 2년, 3년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길게 끄는 전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식간에 승부가 결정나는 그런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메데 바사 연합군,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승부가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되지요. 활과 투창을 가진 자, 그리고 깊은 숲에서 나타나는 사자처럼.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즉시 쫓겨나고 또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45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품었던 생각대로 행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도저히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그 높으신 뜻, 깊으신 뜻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되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양떼의 어린 것들을 반드시 끌어가고 초장은 황폐하게 하리니, 앞에서 다른 나라들의 침략당하는 모양새에서 나왔던 언급들이 다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에돔을 칠 때, 모압을 칠 때, 암몬을 칠 때에 그때에 행했던 일들이 이제 순식간에 바벨론에게 똑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행했던 대로 당하는 거죠.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그 이전에 멸망시켰던 나라는 아마 천천히도 멸망시켰을 것이고 여러 번 때려서 멸망시켰을 것이지만 바벨론에게는 순식간에 그것이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심히 클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때가 있음을 전도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눈에 좋을 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그 끝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가 있고 공격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이 자기네들이 공격당하고 자기네들이 심판받을 것을, 그 때가 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할 때까지는 신났죠. 좋았죠.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참한 모양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옛날 그 바벨론 얘기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그게 우리 살아생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쌩쌩할 때가 있으면 또 아플 때가 있고, 이런 다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때에 심판하시는 주님, 이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강하던 바벨론도 결국은 망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가 있는데 그것을 다스릴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신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서 행하여 정직하고 공의로 행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